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탄이초 제12강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많이 했어요. 벌써 12번. 무량수경하고 로테이션으로 하는데 많이 나갔습니다. 진도가. 그 탄이초라는 책은 탄식하다 할 때 탄자예요. 그 달을 이자, 이단이란 뜻입니다. 이단, 이설. 이 초자는 탄식하다라는 말에, 이단을 탄식하다는 말에 어떻게 보면 이단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단 학설들을. 비판해야 될 이단 학설들이 많이 있지만 이만큼 있는데 그 중에 다 할 수는 없고 이만큼만 좀 뽑아가지고 하겠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책에는 일본에서는 초자를 많이 쓴답니다. 그래서 탄이초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편해요. 일본 사람들이 읽는 불교 책들이 예를 들면 아함경부터 시작해서 아함경도 있고 반야신경도 있고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서 교정에서 조회하듯이 줄을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아함경에 가는 책, 아함경 앞에 딱 해놓고 줄을, 아함경에 가는 책, 어느 선생님 글, 어느 선생님 책 제목들이 쫙 있겠죠. 그럼 선에 관한 책, 그럼 선에도 다양한 책이 줄을 선다, 줄을. 정토에 가는 책도, 무량수경에 가는 책도 줄을 선다고 했을 때 그 줄이 제일 긴 줄은 탄이초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탄이초다. 일본 사람들 전체,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한국의 불교도들이나 불자들이 생각해야 될, 착안해야 될 것 중에 이제 하나인데, 우리 한국은 지금까지 불교라는 게 불교 동네를 벗어나기 힘들어요. 불교의 언설들이나 언어들이. 불교에 가는 책들도 대개 스님이나 불교 교수나 법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고, 읽는 것도 되게 그런 거죠. 이번에 낸 제 책 남아미타불도 물론이고. 근데 이 탄이초의 경우, 일본도 되게 그런데 이 탄이초의 경우는 유독이라고 해야 될까? 비교적 그 불교라는 바운다리를 넘어서, 원래 이제 정토 불교에 관한 책인데, 정토 진종에 관한 책이지만은, 정토 진종의 스님이나 학자들이나 신도들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 전체가 되게 읽는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데 첫째는 필자부터 그렇다. 이 탄이초에 대한 글을 쓴 탄이초 해설도 있고, 탄이초에 관한 여러 논문도 있고, 그런 다양한 종류의 글들이 있는데, 이 글들을 생산해내는 필자가 정토진종 스님으로 국한되지 않고, 불교 학자로 국한되지 않고, 예를 들면 그냥 일반 지식인, 철학자, 또는 무슨 문학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필자의 풀 자체가 폭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읽히는 책, 이 서점에 가서 구경해 보면은 탄이초에 관한 책이 제일 많아요. 아마 모르긴 해도 한 달에 한 권씩 나올 거예요, 어디선가. 저도 몇 권 이제 그걸 탄이초에 관한 책들을 갖고 있는데, 탄이초 해설 이런 책은 제가 제대로 읽은 건 한 권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메하라 다케시라는 선생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잡고 있는데, 이 사람 103살로 죽었어요. 우메하라 다케시라고 유명한 사람인데, 교토대학 출신이고, 우메하라 다케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 탄이초 해설, 이분이 그거 한 탄이초 하나 정도 읽었고, 제대로 읽었거나 또는 강의를 들었거나 한 건 없어요. 제가 이제 공부하는 우리 교양신정 코네이 선생님 한 달에 한 번씩 유튜브로 강의 듣는데, 코네이 선생님 강의 들은 교재거든요. 책이거든. 이제 보면 내가 뭘 흘려가지고, 근데 이게 강의 들으면서 메모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건 교양신정이에요. 신란 스님이 저술이에요. 근데 탄이초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신란 스님 저술이 아니에요. 직접. 이렇게 평소에 편한 자리에서 편하게 식사를 하고, 혹은 차를 마시면서 편하게 제자들 데리고 얘기한 이야기들을, 스님이 돌아가시고 한 20년 지나서 어떤 제자 하나가 그거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란 스님 얘기가 있긴 있죠. 전반부에 있고 후반부에 이제
자기 얘기도 넣고 이제 그렇게 한 이야기가 이제 그 탄이초라는 이 책입니다. 근데 그 제자 이름이 그 유이엔이에요. 유이엔이라는 사람이 이 탄이초를 그 말하자면 편저했다고 봐야 되겠죠. 100% 자기 소리는 아니니까 신란 스님 소리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탄이초가 아니고 교행신정 강의 그 마이클 코네이 선생님이라고 미국 사람이에요. 시카고 사람인데 마이클 제이인가 코네이 선생이라고 내보다 16살 젊은 선생인데 정토진종 5단위파. 정토진종은 이제 파가 10개 파가 있어요. 10개 파가 있는데 제일 큰 파가 보는사파. 보는사파하고 보는사파. 요거는 이제 공식 직함이 정토진종 보는사파예요. 여기서 만든 대학이 종립대학이 영국대학 류곡구 대학. 류곡구 대학이에요. 그 신란 스님 묘가 있습니다. 묘가 있는데 그 묘 있는 산 이름이 영곡산이더라고요. 그래서 류곡구 대학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곡파 오탄이라 그래요. 오탄이 대곡파는 그 이제 진종 대곡파라 그럽니다. 정토 진종이라 그러지 않고 진종 대곡파. 종파가 다르니까 자기네들끼리 서로 달라야 돼. 조금. 희한해요. 재밌는 거는 신란 스님 돌아가신 제삿날도 달라요. 어디서 돌아가셨다는 것도 다르고 뭐 이런 그래 내가 왜 그런가 가만 생각하니까 다른 이유보다 파가 다르니까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파가 그런 사실이 달라서 파가 달라진 건 아니고 파가 다르니까 다른 걸 하는 것 같은데 이 선생은 마이클 코네이 선생님이라는 분은 시카고 사람이 이제 젊어서 오타니 대학에 이제 석사과정부터 나오고 석박사를 하고 여기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코로나 전에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네 분이 오셨는데 많이 오신 거예요. 코네이 선생님 수업 시간은 교행신정 수업은 한 명 아니면 두 명, 어떨 때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걸 한 거예요, 이거를. 코로나 전에 이걸 안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걸 하더라고요. 2018년에 제가 일본에 교토에 있을 때 3번, 석 달 들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 귀국하니까 못 듣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딱 온 거야. 코로나 오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거를 이제 영상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그거를 제가 보는데 탄이초 이야기를 가끔 하시는데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탄이초에 가면 후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나무아미타불에도 나오는데 곰곰이 생각하니 아미타불의 5급이라는 긴 시간에 걸친 사유, 수행은 이 신란 한 사람, 신란이 자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란 한 사람을 위해서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을 우리 야나기 문혜시 선생도 탄이초에 수많은 명언이 있는데 그 중에 백미는 이 말이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 코네이 선생도 또 이 말만 이야기해요. 탄이초 다른 구조는 내가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수업 준비하면서 코네이 선생님 얘기도 하고 해야 될 텐데 코네이 선생님한테 내가 공부를 얼마나 배웠나. 한 6년 배웠더라고요. 한 6년. 그러니까 1년에 10번 하거든요. 방학 때 이제 좀 쉬고 하니까 1년에 10번 하면 6년 같으면 한 60분 들은 거예요. 근데 진도를 안 나가요. 이 선생님이 특징이 진도를 빨리 안 나가는 거야. 여기서부터 내가 듣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여기까지 못 들어가서 이 중간 어디에. 그래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탄이초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문, 제일 앞에 서문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 서문은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그 다음에 이제 신란 스님의 어록이죠. 말씀인데 이제 옛날에는 1, 2, 3, 4 이런 것도 없어요. 원문은. 근데 지금은 다 이제 이걸 붙여서 얘기합니다. 1부터 1조라고도 그러고 1장이라고도 그러는데 나도 맨날 헷갈려요. 뭐라고 하는 게 좋을지.
장이라고 그럴까요? 1장부터 10장까지 이거는 신란의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학자들은 사훈편이라고 그래요. 사훈. 서성의 교훈, 사훈편 이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중간에 중서, 서문이 또 하나 나와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뒤에는 자기 이야기잖아요. 요거는 서성의 이야기지만은 편자 유이엔이라는 사람은 뒤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11에서 18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여기서 그 이야기를 서문을 뒷부분에 대한 서문이겠죠. 하나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18 끝나면 이제 후서 뒤에 또 이제 서문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아미타불에 곰곰이 생각하니 아미타불의 5급에 걸친 사유는 신란 한 사람을 위해서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이 후서 중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코네이 선생님은 후서 나오는 요 말만 하는 거예요. 요 말. 요만 가끔 인용해요. 가끔 인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후서까지 이제 하면은 이게 사실은 타니초가 끝나요. 끝나는데 요거 자체가 이제 오리지널 타니초예요. 그리고 요거를 이야기를 타니편이라 그래요. 타니편. 그 사운편과 타니편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제가 교토에서 공부할 때 진종 보는사파에서 처음 만나는 타니초. 일본말로 하지메 처음이거든요. 하지메 때노 탄니쇼. 일본어로 읽으면 이걸 탄니쇼라고 읽습니다. 탄니쇼라고 해가지고 무료로 강의를 해요. 그 정토진종의 총본산을 보는사라 그럽니다. 보는사. 근데 원래 이게 보는사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일본 역사, 중세 역사 대충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이제 오다 노부나가 직전 신장이라 그래요. 원래 전국 시대, 사무라이들의 시대에 일본 전역을 통일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부하한테 암살을 당해요. 근데 암살을 당해서 죽고 그 암살한 부하도 죽어요. 그 또 다른 부하가 권력을 계승하는데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풍신수기. 우리는 풍신수기라고 어렸을 적에 많이 배웠잖아요. 풍신수기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인데, 이 임진왜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병들어 죽고 아들한테 물려주려는데 애가 너무 어린 아이예요. 그래서 그 애도 이제 나중에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을 죽이고 지금 도쿄인 에도에다가 막부를 연 사람이, 막부라고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쓰죠. 장군들, 야전 사령부 있는 그런 군막에서 정부를 한다 해서 에도 막부라 그러는데, 에도 막부를 연 사람이 누구냐? 도쿠가와 이에야스잖아요. 그래서 에도 막부라고도 그러고 도쿠가와 막부라고도 그래요. 성이 도쿠가와입니다. 이에야스 가강. 근데 이게 일본 중세 역사인데, 근데 이 사람이 가만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깨가 많은 사람이에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 직전 신장이 오다 노부나가 시절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국을 통일하는데 사무라이들은 다 전쟁해가 통일했어요. 근데 딱 걸리는 집단이 있어. 그 집단이 뭐냐면 불교 집단이야. 스님들 세력을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때 교토 가면 이제 이렇게 교토가 이런 식으로 도시예요. 근데 지금 교토 역 앞에 여기에 교토 타워가 있습니다. 타워가 있는데, 요 동북방에 여기에 이제 요 큰 산이 있습니다. 근데 요 동북방의 큰 산 이름이 비해산이에요. 우리 어무로 읽으면 지혜를 견주는 산이다. 비해산. 근데 히에이산이라 그래. 히에이산인데 여기에 천태종의 총본산이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천태종의 총본산인데, 요 산에 올라가면 절이 많죠. 여기에 그때 당시에 천태종 이 큰 산에 스님들 병사가 많아. 그게 성병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고려 시대 때 보면 성병이 많았잖아요. 무신난 그 무렵에.
성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가 제압을 하기 위해서 이 군사를 보내고 여기 하공을 합니다. 산에 불을 질러. 그래서 스님들이 많이 죽었어요. 성병이 많이 죽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왜 성병이 많이 이게 존재하느냐면은 절 자체가 이제 정치 경제적인 이익이 있으니까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병이 필요하고, 또 우리나라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신 세력들하고 이제 그 결탁이 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성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병이 오다 노부나가가 천태종은 이 불질러 가지고 지금도 올라가면 그 비가 있어요. 그때 죽은 스님들 뭐 성병들을 그 위로하는 비 같은 거, 이런 거 역사적인 이런 게 있는데 했어요. 근데 또 한 군데가 돼 있어. 천태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토진종이 문제라. 정토진종이 그때 본원사라고 하는 절인데, 총본산이 본원사가 어디에 있냐면 오사카가 뭐 지금 오사카가 뭐 유명한 오사카 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사카 성. 이 오사카 성을 만든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거든요. 근데 오사카 성 자리가 원래 성이 되기 전에 본원사라는 절입니다. 절인데 정토진종의 총본산이에요. 본원사인데 여기 있던 것이 나중에 이제 교토로 옮기는 거죠. 근데 본원사의 진종 세력들하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 진짜 칼 들고 화살 쏘고 이런 전쟁을 한 거예요. 전쟁을 몇 년을 하느냐면은 15년을 합니다. 15년 전쟁을 하는데 누가 이기느냐? 진종하고 정부군이에요. 이게 명색이 그때 천하를 통일한 정부군하고 진종은 종교 그 신자들이잖아요. 진종 세력들하고 전쟁을 해요. 무성부입니다. 무성부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보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거 저 정토진종 저거를 분리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 전쟁 와중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이제 우리가 두 파로 나뉘잖아요. 주전파하고 주화파. 역사에서도 보면은 계속 싸워야 됩니다 하는 주전파하고 평화적으로 교섭을 하자 하는 외교적인 문제 해결하자는 주화파 나누는데, 그 두 파 중에 소외됐던, 의사결정에서 소외됐던 한 파의 스님이 있어요. 그 스님에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땅을 줍니다. 스님, 땅을 많이 줄 테니까 절을 하나 새로 독립적으로 하시오. 내가 그걸 받아서 땅을 그걸 했어요. 그래 그 사람들이 이제 이게 교토에 가보면 교토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 앞인데 여기 교토 시내잖아요. 교토 여기인데 가까이에 큰 도로가 이래 있어요. 근데 가까이에 여기에 절이 있어요. 요거는 지금은 여기 서쪽이거든요. 그래서 서본원사라 그래요. 정토진종 영국대학은 서본원사야. 근데 동쪽에 있는 요거는 그드만 절인데 요거는 동본원사예요. 히가시 동. 요건 니시 그러는데 원래 서쪽에만 있었어요. 본원사는. 근데 동쪽 땅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줬단 말이에요. 주면서 절을 지어라 해가지고 안강불락하던 세력들이 여기 나온 거야. 나와가 절을 짓고 파가 나뉘어진 거야. 이게 이제 진종 대곡파, 이쪽은 본원사파예요. 근데 이게 보면요, 이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나간 사람들의 컴플렉스가 뭐냐면은 일종의 배신자 컴플렉스죠. 배신자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 문중을 깨고 종파를 깨고 나갔는데 요거도 먹을 수 있죠. 배신자라고. 배신자, 요즘 하는 말로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양반들이 그 출구를, 내 생각이에요. 출구를 찾는 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본원사, 정토진종 본원사파가 조금 약 절이 한 2,000개 정도 더 많은 것 같아요. 한 2만 개 되고, 요건 한 18,000개쯤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더 원래 있던 자리에 있으니까 보수적인 거예요. 나간 사람은 컴플렉스가 있어. 배신자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 더 진보적이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그런 그게 있는 거예요. 컴플렉스를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토진종의 여러 교학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진보적인 의견은 동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리 해석도 진보적인 거는 여기서 하고, 여기서 먼저 와와와와 논쟁하면은 이쪽의 학자 중에 한두 사람이 거기에 숟가락 얹는 정도지, 아젠다를 여기서 먼저 끌고 가는 건 나는 본 일이 없어요. 그 오타니 대학이라는 게 이제 지금 이 히가시 쪽, 동쪽인 거예요. 그러면 타니초라는 이 책에 대해서 이게 온도가 다릅니다. 온도차가 있어요. 타니초라는 책에 대해서 니시 홍간지파에서는 강의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저 성전, 자기네 편찬은 성전 속에 집어넣기는 해요. 근데 니시 홍간지 쪽에 있는 학자들이나 스님들 중에는 타니초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나하고 지냈던 그 카와소이 선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 타니초 싫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교수님 왜 타니초를 그래 싫어하느냐. 싫어하고 미워해요, 타니초를. 그랬더니 대답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타니초에서는 유엔이 묘사하고 있는 신란의 이미지가 모습이 보살의 하신이라고 이미 그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 인간 신란을 그린 거지 보살의 하신으로 안 그렸다는 거야. 그리고 그 카와소이 선생님은 자기가 생각하건대는 또 자기네 종파에서는 신라는 보살의 하신이에요. 관세음 보살의 하신이다 이런 이야기가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 책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니초에. 그게 불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토진종파 중에 이제 이 보는사파는 동쪽이든 서쪽이든 족보가 신란이라는 스님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그것도 한 번 한 게 아니고 하여튼 한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옛날에는 뭐 먼저 난 처가 일찍 죽고 한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신란이라는 스님이 낳은 그 자식들 중에 스님이 많아요. 아들도 스님이 많이 되고 딸도 스님이 되고 다 그런 건 아닌데 근데 딸이 있는데 딸이 이름이 각신이에요. 각구신. 근데 이제 비구니의 경우에는 꼭 일본 역사에서는 뒤에 이 비구니 니자를 붙입니다. 각구신 니예요. 우리 미탄 스님도 미탄 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런 식으로 잘 안 하지. 근데 각구신인데 이분이 임종을 지켰어요. 이 임종을 지켜서 임종을 지키고 그랬는데 이분이 자 아빠도 결혼했잖아요. 아빠 아들 중에 스님이 된 사람도 결혼하잖아요. 정토진종은. 그런데 이 양반도 결혼을 해요. 남편이 있어 누구누구. 그 사이에 아들을 낳잖아요. 요 아들. 그러면 요수 손주 계통이잖아. 여기 아들이 있고요. 요 사람이 이름이 각구뇨라는 사람이야. 각구뇨라는 사람이에요. 정토진종 요 분이 3대야, 3대. 그리 각구신리가 요게 뭐냐면 각구신리가 스님 임종을 하고 화장을 해가 유고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유고를 모시고 있는데 그 보는사가 원래 그런 이 탑이야. 탑사? 탑전? 탑 개념, 묘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서보는사는 보는사 템플이라 그래요. 근데 동보는사 사람들은 우리는 템플이 아닙니다 이래요. 뭐냐 이렇게 묘를 우리 신란 스님의 묘직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종 거기에 절의 간판 자체가 진종 본묘라고 되어 있어요. 진종의 본래의 묘다. 이렇게 해놔요. 근데 속칭 동보는사라 그래요. 근데 자기네들 의식은 우리는 묘입니다. 신란 스님 유골 모시는 묘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정설은 아닌데 대승불교 역사 이제 대승불교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글을 얘기할 때 히라카와 아키라 평천창이라는 도쿄대학 교수의 학설이 옛날 한때 있었어요. 이 학설은 불탑 기원설이야.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면은 제자들이 부처님의 유골 사리를 중심으로 해서 탑을 만들고
거기에 모여서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부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부처님을 찬탄하는 문학도 나오고 시도 나오고 이러면서 대승불교가 이루어졌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승불교 기원설과 관련되어서는 그 학설은 지지를 못 받아요. 무너져 버렸는데 그 생각이 좀 떠오르더라고. 요 장면에서. 그래서 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요. 예. 이렇게 이제 가는데 이 가꾸뇨라는 사람이 그래 이제 가꾸뇨라는 사람이 본원사 3세입니다. 3세. 3대 주지인데 3세인데 이 가꾸뇨라는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은 신란 스님에 대한 그림책 전기를 만들었어요. 그림 전기. 이 된내라 그러는데요. 그림 전기, 전해. 요렇게 이제 그림 보면 요렇게 돼 있어요. 화면이 요래 있잖아요. 그죠? 화면이 요래 있으면은 여기다가 그림을 막 그려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요 그림의 제목도 있고, 소제목도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여기 한 10폭쯤 아마 될 거예요. 근데 요거를, 에도시대 때는 시청각 교재로 활용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요걸 만들어가지고 말사에 내려다 보내는 거예요. 그 말사에서 주지 스님들이 신도들 앞에 요 그림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그림이 있냐면은, 거기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묘라고 그랬잖아요. 그림, 묘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려놔 놓고, 그림 잘못, 묘가 있으면 하나 그려놓고, 이 앞에다가 가을인데 낙엽이 떨어지는데 낙엽을 쓰는, 빗자루로 쓰는 스님이 하나 있어요. 그 스님이 누구냐면 자기라.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은 정토 진종이 신라는 요는 이제 요거는 혈맥하고 번맥이 같이 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피잖아요. 자손이잖아요. 세속적으로 자손하고 출세관적인 법이 같이 이어진다. 요게 이제 본원사예요. 동리든 서든 다 그런데 그 말고도 제자들, 피는 안 섞여 있는 제자들의 종파가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 고전파라고 있습니다. 고전파, 닥가다파가 있는데 이 고전파에는 고전파에서 나온 진종 성전이 있습니다. 불교 성전처럼 그런 진종 성전에는 탄이초가 아예 안 들어가요. 근데 동본원사는 그 서본원사는 인정은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왜? 보살의 하신으로 신란을 그리지 않았다. 탄이초는. 근데 동본원사는 뜨거워. 동본원사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굉장히 뜨거워. 제가 읽은 그 아까 전에 얘기한 우메하라 다케시 선생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얘기예요. 우메하라 다케시 선생은 이 가꾸뇨 아까 전에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이 사람은 본원사 중심주의예요. 그리고 본원사 중심주의에다가 교단 중심주의예요. 교단 중심. 근데 탄이초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해버렸는데 제6조에 보면은 신란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한 사람의 제자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교단주의가 아니에요. 제자를 많이 모으고 니는 내 제자, 내 손제자 뭐 이래가지고 제자가 수십 명이다 수백 명이다 해가 크게 문중을 만들고 이런 거하고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신란 스님은. 그러니까 그런 무교회주의, 무교단주의, 교단을 세우지 않는 교회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무교단주의, 무교회주의, 무사찰주의. 이 이념으로 이루어진 것이 탄이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꾸뇨가 신란 전해 그 그림전기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신란을 이야기하는 게 달라요. 근데 진짜 재밌는 이제 사실은 이런 것이 있어요. 가꾸뇨라는 사람의 아들에 종가꾸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남아미타불에 이 사람 많이 나와요. 가꾸뇨도 나오지만 가꾸뇨보다 이 사람이 더 많이 나와요. 종가꾸 아들. 근데 두 분 의절하고 두 분 복귀했어요. 부자간에.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재밌는 거 이런 거예요. 천태종에서 정토불교가 호낸 스님부터 출발했지만은 정토진종이 생기고 나면 천태종하고 상관없을 것 같잖아요. 종각이 천태종에 가서 공부를 해요.
자기 아버지 정토진종 스님인데 종각군은 천태종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본원사파 쪽에 아버지는 본원사 중심주의라. 그러니까 신란 스님 제자들이 만든 종파에 대해서 별로 기분 좋게 생각 안 해요. 아빠는. 그런데 이 아들이라는 사람은 다른 정토진종 안에서도 다른 파 사람들하고 교류를 많이 해요. 특히 교토 시내 가면 불광사라는 절이 있는데 북코지 불광사파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 불광사파가 더 컸어요. 본원사파보다 한때. 여기에 어떤 스님하고 친해가지고 이 스님이 맨날 종각구 스님한테 스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왜 무량수경에 35원에 보면은 여인들도 왕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거 주제로 책 한 권 써줘. 이러면 금방 쭉 써줘요. 그래서 정토진종 성전전서 이런 데 보면은 신란 스님 이후로 최고의 저술가, 다작가는 종각구 스님이야. 근데 제4세가 못 돼요. 왜? 철학이 달라.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의절당하고 뭐 맨날 이래가지고 그렇게 살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타니초가 여튼 그런 이제 조금 문제성 같은 게 있는 책인데요. 아까 전에 이제 그다음에 1에서 10, 그다음에 중서. 제가 이제 얘기가 막 중구난방입니다. 예. 이 기억해서 이어지는 이어져야 될 얘기는 또 잊어버리고 또 딴 얘기 하다가 생각나고 이래요. 후서. 요까지가 이제 타니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인쇄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 필사했잖아요. 필사인데 필사본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오래된 필사본, 최고의 필사본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렌뇨라는 사람이에요. 자, 일본 사람들은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우리하고 관념이 다른 우리는 이제 아버지 함자에 들어가 있는 글자는 아들한테 안 쓰죠. 근데 일본은 반드시 씁니다. 한자를.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자가 계속 정토진종 본원사파든 대곡파든 문주 우리로 하면 종정스님 최고 높은 어른들은 반드시 글자 뒤에 여자를 넣어요. 넣는데 렌뇨죠. 가꾼요 이래 이제 렌뇨라는 사람인데 이분도 참 이제 얘기거리가 많아요. 문제적인 인물인데 이 아버지가 있어. 그러나 그 아버지나 별로 안 좋아해요. 이분이 결국 8세 주지거든. 근데 7세 주지가 아버지인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이제 정토진종은 비승비속이라 가지고 결혼을 이제 하지만은 그게 이제 중생들의 영원한 숙제죠. 그래서 저는 중생이라는 말을 업생이라고 봅니다. 업생. 업으로 사는 사람인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면 와이프가 있잖아요. 예. 근데 와이프 아닌 시봉들은 여자를 건드려. 요즘 말로 하면. 건드려가지고 임신을 시켜. 그러가 태어난 애가 렌뇨야. 정실소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실소생이 정실 부인이 있는데 아직까지 아들이 없는 상태였어. 근데 여기가 먼저 아들이 태어나버렸네. 참 그게 우리 조선시대도 그렇고 우리도 역사 기록 문학이 많지만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렌뇨 스님이 렌뇨 스님 엄마가 그 정실 부인한테 받은 압박, 고초, 이거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렌뇨 스님이 딱 6살 때까지 참고 삽니다. 6살 딱 되고 어느 날 새벽에 엄마가 사라져요. 렌뇨 스님 엄마가. 내가 옛날에 이거 갖고 시도 쓰고 예?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이 시 읽고 보살님들도 울고 어떤 스님도 울고 막 그랬다 하더라. 그 이후에 렌뇨 스님은 평생 엄마 얼굴을 본 일이 없습니다. 엄마는 왜 갔겠어요?
출세를 시켜. 아들을 출세를 시켜. 자기가 고생스러운 것 때문에 도망간 게 아니고, 내 생각으로는 이 아들을 8세 주지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물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정실 부인이 아기를 낳았어.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 정실 부인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있는데 아들이 있고, 이분의 아들이 있는데, 이 7세 스님이, 렌뇨 스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네? 돌아가시니까 8세를 여기로 이제 옹립을 하려고 정실 부인이 애를 많이 쓰고 공장을 다 꾸며놨어. 근데 참 그 인간의 모든 일은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누가 반대를 하느냐면은 이 돌아가신 이 스님의 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가족 계획이기 때문에 많단 말이에요. 그 동생들이 각 지방에 가가지고 절을 하면서 있는, 말하자면 사숙 스님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뭔 소리냐? 렌뇨한테 넘겨야 된다. 그럼 렌뇨는 이때,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7세 스님이, 7세 스님이 부인 놔두고 렌뇨를 놓고 뭐 이런 정도 됐을 때 이 절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미소를 끼릴 된장이 없었다 그래. 미소 시루 있잖아요. 일식점에 가보면 시루라는 게 국인데 미소가 된장이야. 일본 사람들 아침에 꼭 간단하게 조식을 할 때는 그 된장국을 해가지고 국물 이렇게 해가지고 마시고 그러거든요. 미소 시루를 끓일 미소가 없었다 이거야. 그만큼 사람들이 안 와요, 절에. 그런데 렌뇨 스님이 나중에 이 보는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자기 살아있을 때 보는사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부딪혀가 길을 가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미어 터지게 만들어버렸어요. 렌뇨 스님. 이때 당시에. 근데 18살 때, 그래 뭐 가난하고 힘들고 뭐 어렵게 살은 거예요. 엄마가 있을 때나 엄마가 없을 때나. 18살 때까지 18살 때부터 43살 때까지 이제 18세가 왜 나오느냐면 여기서 이때 뜻을 세웠답니다. 자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서자로 태어났지만은 이 절을 내가 중흥을 해야 되겠다. 미소시루도 끼릴 미소가 된장이 없는 절이 아니라 정말 중흥을 해야 되겠다라고 서원을 세운 거예요. 서원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했냐?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골방에 구석진 보라사 이런 데 있으면 이런 데 구석진 데서 골방에서 들어앉아서 공부를 했어요. 25년을 공부를 해요. 이때 공부하면서 읽은 책 중에 하나가 탄이초입니다. 그리고 탄이초를 필사를 했어요. 필사를 해가지고 아까 그 탄이초 쭉 있는데 후기 필사를 마치면 꼭 이거를 우리는 보통 간기 뭐 이렇게 간기 기록 언제 어떻게 뭐 간행됐다 어디서 어느 절에서 어느 산에서 이러는데 일본에는 그거를 오서라고도 그래요. 오서 oku각기라 그러는데 이게 깊숙할 오자죠. 오서 거기에 이 무슨 말을 쓰느냐면은 숙세에 선근이 없는 사람들, 과거 전생부터 닦지 않은 사람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토진종의 법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사람들한테 좌우 없다 하면 이 좌우 없다 하면 왼쪽 오른쪽 돌아보지도 않고 이 말이에요. 우리 건널문 좌우를 돌아보고 건너라고 방송 나오잖아요.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보여서는 안 된다 이 책을. 그래서 일종의 검서 비슷하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에도 시대 내도록 이 탄이초를 읽은 사람들은 스님들만 읽었어요. 일반 그 민중들은 안 읽었어. 근데 근대에 들어와서 이 탄이초를 읽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일본의 근대는 탄이초의 근대다. 어떤 학자들은 일본의 현대는 탄이초의 현대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 도쿄가 뭐 동양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도요다 해갖고 동양대학에 학장했던 다케무라 마키오 선생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제 세미나 때 발표를 자기가 참 하면서 시작에 이런 말을 해요. 근대 일본의 역사에 있어서 동보는사, 진종 대곡파, 동보는사가 끼친 영향은 말로도 할 수 없이 크다라는 얘기.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탄이초는 누가? 동보는사가 뜨거워요. 그 뜨거운 이유 중에 하나가 동보는사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기요자와 만식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요자와 만식. 오래 못 살았어요. 이 사람은 한 40 정도 됐는데, 이게 약자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약자를 써요, 한자를. 요 택자인데 모택자를 이렇게 씁니다. 기요자와 만시라고 했습니다. 기요자와 만시.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일본 최초의 종교 철학자다. 동경제국대학의 그 철학가. 그래서 종교 철학을 연구했다. 그래서 이제 저술 같은 게 많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오다니파 개혁자예요. 그리고 오다니 대학, 오늘날 오다니 대학 초대 학장을 했습니다. 대곡대학. 근데 이제 종단 개혁 운동 하다 보니까 뭐 파문도 당하고, 종단으로부터 또 복직도 당하고, 뭐 복근도 되고, 뭐 이런 우여곡절을 이제 겪었죠. 근데 이분의 그 사상을 한마디로 이제 정신주의라 그래요. 정신주의라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몇 가지 잡지를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신계라는 잡지가 있어요. 정신계. 근데 그 전에 미탄 스님은 들었을 거예요. 이분이 쓴 그 에세이 글 중에 나의 삼부경이라는 게 있어요. 삼부경. 그 내가 가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우리 미탄 스님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그랬죠. 나의 삼부경, 미탄 스님의 삼부경은 뭐냐? 삼부경, 우리 정토 삼부경은 무량수경, 아미타경, 간무량수경이잖아요. 자기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세 가지 책. 이걸 이제 나의 삼부경이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 정토진종 스님이에요. 놀랍게도 첫 번째 책이 암경입니다. 암경. 지금 같으면 니까야, 암경. 그러니까 두 번째는 불교 책이 아니에요. 에픽테토스 어로카더라고.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내가 안 읽어봤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학교 도서관에 그런 책이 있더라고. 에픽테토스 어로 강의 뭐 이런. 이분이 서양의 그리스입니까, 로마입니까? 스토아 철학자래요. 스토아 철학자. 며칠 전에 TV에 에픽테토스 말 한마디가 나오더라고. 뭐 잊어버렸는데, 스토아 철학은 금욕주의잖아요. 그래서 이 기요자 만시가 이른바 미니멀 라이프를 한 거예요. 미니멀 라이프. 우리 세계 종교에 미니멀 라이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제가 알기로 최고로 미니멀 라이프 하는 사람이 자이나교야. 인도에. 자이나교는 하루에 한 끼를 먹는데, 자이나교 맘먹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나? 자이나교 하루에 한 끼 먹는데, 그것도 채식이지만은 채식 중에서도 땅 속에서 자라는 감자, 고구마 이런 거 안 먹어요. 그거 캐다가 벌레들 죽인다고 그런 거 일체 안 먹거든. 근데 그 에도 시대에 일본에도 목식 있어요. 목식하는 스님이 있어요. 요 목구짓기라 읽는데요. 목구짓기. 입구자가 붙어요. 이 사람들은 뭘 먹느냐? 나무에서 낳는 것만 먹어요. 그럼 대추 이런 거 먹어요. 과일, 나무에서 나는 과일 먹어. 근데 땅에서 나는 거 일체 안 먹어. 다른 거는 뭐, 물에서 나는 거, 바다에서는 오직 나무에서 나는 것만 먹어요. 근데 목구짓기라는 사람이, 이 목식하는 사람들이 이제 쭉 계보가 있고 이러는데, 그 중에 목구짓기 오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님이야, 스님. 근데 이 사람이 댕기면서 그 야나기 문효시 선생이 이 목구짓기 불을 발견한 사람이라.
목구지키 불을 발견해서 세상에 알린 거예요. 예. 나무에 그 불상을 조각하는데 환하게 웃는 불상을 조각했어요. 목구지키. 근데 이 목구지키 오행이라는 이스님은 90억까지 살아. 잘 먹다고 오래 살고 뭐 그런 건 아닌데, 그것도 이제 있긴 있는데, 그러나 대개 미니멀 라이프 하면은 일찍 죽을 확률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나무아미타불 3대 조사 중에 한 분이 입벤 스님이잖아요. 입벤 스님은 16년 동안 일본 전역을 동가식 서가숙하고 걸어 다녔죠. 절도 없어요, 이 스님은. 스님들은, 우리나라 스님들은 집은 없지만 절은 있어도 이 스님 절도 없고 집도 없이 동가식 서가수고 하니까 맨날 뭐 겨울에도 한 데서 자고 뭐 얻어먹고 뭐 이러니까 하루에 한 끼나 먹을까 말까 굶고 이러니까 딱 50에 죽어요. 딱 만 50년을 살고 죽더라고. 근데 우리 신란 스님은 90을 살았잖아요. 90을. 근데 뭐 유전자 뭐 이런 것도 영향이 있긴 있겠죠. 그래도 비성비속이다 해가 자기 부인하고 오래 뭐 지금 우리처럼 뭐 평생을 같이 살고 이렇지는 않아요. 결혼했다 해도.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런 시절도 있었을 테고, 봉양을 받았을 테고, 예, 또 이제 생선도 먹고 육식도 하고 이제 그랬을 테니까 이제 좀 그게 있었겠죠. 근데 이 미니멀 라이프 하는 이 기호자 만시 선생 같은 사람은 결핵에 걸리기 딱이죠, 결핵. 지금 결핵이 자꾸 젊은 사람들 중에 이제 자꾸 생기는데 다이어트 많이 해가지고 결핵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다이어트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세 번째가 탄이초예요. 그래서 탄이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자기 제자들도 이제 저거를 하고, 많이 했습니다. 탄이초에 대한 소개글이 55분 지났는데, 한 10분 쉬었다가 본문을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조도 8. 연불을 외는 수행자에게는 수행이 아니고 선행도 아니다. 나의 기획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기에 수행이 아니라 말한다. 나의 기획으로 짓는 선도 아니기에 선행이 아니라 말한다. 오직 부처의 힘이라는 타력으로서 중생의 자력을 벗어나 있기에 수행자에게는 수행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라 말한다. 제가 기획이라고 번역한 이게 참 고민스러운 말인데요.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 원어가 하까라이입니다. 하까라이. 일본말 하까라이인데 이게 계획할 때 개자거든요. 계획하고 이렇게 써요. 요걸 하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하다 하까루, 계획하다, 의도하다. 기획, 계획, 의도, 뭐라고 해야 될지. 근데 신란 스님 책을 영어로 번역할 때 이 사람들 어떻게 번역하느냐. 자기네들도 고민이 많아가 하까라이를 그냥 하까라이라고만 했어. 하까라이. 코네이 쌤 이런 거 싫어해요. 미국 사람들이 하까라이라고 하면 어떻게 아느냐 이거야. 번역을 저래 하면 안 된다는 거라. 의도, 뜻, 그런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기에 수행이 아니라 말한다. 첫째, 하까라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적인 용어가 나오잖아요. 타력, 자력이라는 말 나오는데, 요것은, 지금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되고 있지만은, 교판의 언어입니다. 교판이라는 게 교상판석이잖아요. 교상이라고 하는 건 서로 상자인데 그게 특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서로 상자 쓰고 하면은. 그러니까 가르침의 특성, 특징을 판단하고 해석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중국에서 중국 불교사를 보통 1800년인데 이야기하기를 전반 900년은 번역의 시대, 후반 900년은 연구의 시대 그래요. 꼭 딱 그렇게 안 떨어지겠지만은, 근데 번역을 그렇게 많이 하다 보면은 불교 경전들 서로 간의 입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해석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경이 좋고 어떤 것은 100점이고 어떤 거는 뭐 80점짜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하는 작업을 교상 판석이라 그러고 줄여서 교판이라 그럽니다. 근데 제가 그 전에 논문도 쓰고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교상 판석이라는 이 작업은 이제 중국 불교사에서 아주 성행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중국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인도에서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인도에 이제 뭐 중간학파, 유식학파 이런 데 보면 다 그런 교판이 있고 또 인도 불교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인도 힌두교 철학에서도 보면은 그런 교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판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뭐 방법론일 철학 해석의 방법일 수도 있고 인간의 사고 사유의 어떤 한 구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선에서 선은 그러면은 경전을 안 갖고 있는데 분리문자라 그러는데 선의 교파는 뭐냐 하면은 불교 전체를 크게 교종과 선종으로 나누어 놓고 선종 자기네 선종 빼고는 나머지는 다 교종이다. 그 자기네 선종은 100점짜리인데 나머지는 뭐 80점이나 90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토종에서 연불문, 정토문 여기서 갖고 있는 교파는 뭐냐면은 불교 전체를 크게 난행도와 이행도로 나누는 거예요. 행하기 어려운 길과 행하기 쉬운 길. 그 교판의 시작이 바로 용수보살로부터 시작합니다. 십주 비바사론이라고 하는 용수보살의 저서가 있어요. 30권이에요.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했는데 한자로 30권입니다. 한문으로. 근데 비바사라는 말 자체가 요거는 산스크리트를 소리 번역한 거예요. 베낀 건데 비부하샤인데 요 말은 주석이라는 뜻입니다. 부하사, 바사라는 말, 부하사라는 말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앞에 비가 붙으면 요거를 떼어놓고 어떤 말에 대해서 좀 떼어놓고 보자, 좀 객관화해서 보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비부하사, 비바사가 주석이라는 뜻입니다. 십주에 대한 주석인데 이게 십주경이에요. 십주경은 머물 주자인데 이게 땅지자와 동의어입니다. 십지. 그래서 십주 여기서 십주는 그 왜 오수시 하음에서 십신 다음에 십주가 아니고 십지의 다른 말이 십주예요. 그래서 십주 여기서 십주 미바사론이라고 하면 십지품을 얘기해요. 하암경 십지품. 하암경 십지품에 대한 주석인데 이 주석은 하암경 십지품에 대한 주석이 세친보살의 십지품 십지경론이 있습니다. 주석이. 거기는 십지품 모든 10가지 십지품 하나하나를 아주 차근차근하게 했어요. 근데 십지 용수보살 저서로 알려지는 이 십주 비바사로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초지하고 제2지만 합니다. 초지 제1지는 한이지라 그래요. 기쁨. 한이 기쁨. 그 다음에 제2지는 이구지. 때를 떠난다 해가 이구지라고 그러는데 초지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은 보시입니다. 보시. 그 다음에 이지에서 예고되고 있는 건 계율이에요. 지계. 보시, 지계. 육바람이 그리 시작하잖아요. 보시, 지계. 지계인데 초지하고 이지 중에도 초지를 30건 중에 26건인가 초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하튼 건수는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뒤에 조금만 이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초지에 대해서만 한이지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근데 한이지 같으면 예를 들면 하암경 십지품의 초지 한이지에서 경에서는 요런 구절이 나오니까 이게 비바사론에서는 요렇게 제가 주석을 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이해합니다. 요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품도 있는데 30품 중에 예컨대 이행품이 제9인데 이행품 같은 경우는 이런 이행품의 내용을 받는 하암경 십지품의 초지 중에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텍스트에 적해가지고 텍스트에 따라서 주석을 하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이행품이에요. 그게 이행품. 그래서 이행품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은 간단해서 한문 원문을 가져와 봤어요. 불법 유무량 여세간도
유난 유이 육도 보행 적고 수도 성선 정락 보살도 역여시 호규 근행 정진 호규 이신방편 이행 질지 아유 월치자. 불법에는 무량한 불법에 들어가는 데는 한량없는 길이 다양하게 있다는 겁니다. 마치 세간의 길에 쉬운 길도 있고 어려운 길도 있는 것과 같아. 육로를 따라서 보행 걸어가면은 괴롭고, 옛날에는 육로 가는 건 전부 다 뭐 차가 없어서 다 걸어가잖아요. 수도 성선 물길에 배를 타고 가면은 즐겁다 쉽다 이거죠. 보살의 길도 역시 이와 같으니 혹은 근행정진 부지런히 수행하여 정진하는 경우도 있고, 요건 난행이에요. 어려워. 근데 또 혹은 이 신방편 이행 믿음이라는 방편을 통한 쉬운 길도 있다. 믿음이라는 신방편의 이행 쉬운 길로서 재빠르게 아유월치에 도달합니다. 아유월치라는 말이 이게 범어를 옮기는데 아비발치라고도 그럽니다. 아비바르티카. 근데 이제 이거를 뜻으로 옮기면 불태전. 후퇴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후퇴하지 않는 경지. 이제 요 경지에 들어가면 부처님 되는 건 시간 문제다. 다시 중생으로 후퇴할 일은 없다. 라는 경지에 재빠르게 이르게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비유가 육로와 수도의 비유, 물길의 비유 나오는데, 요거를 신란 스님이 정신연불계라는 정토시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현시 난행 육로고, 여기 현시는 동사잖아요. 예? 난행은 육로를 걸어가는 것과 같이 괴롭다라고 현시했다. 누가? 주어는 저 앞에 용수입니다. 용수보살은 현시 난행 육로고 하고 신요 이행수도라. 그래서 행하기 쉬운 물길의 즐거움에 대해서 신욕해 했다. 이걸 믿어라 이거예요. 믿어서 여러분들 믿으세요. 믿고 좋아하세요. 라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돼요. 근데 중국에 와서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때 담난이라는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정토론주,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무량수경 우파제사 원생계라는 그 이제 세친, 다른 말로 천친이라고 부릅니다. 세친의 저술에 대해서 담난 스님이 이 상하 2권으로 주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토론주라고도 그러고 왕생론주라고도 그럽니다. 그게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삼가 용수보살의, 이건 상근의 처음 시작인데요. 용수보살의 십주 비바사론을 생각해 보면 보살이 아비발치, 아까 용수의 이행품에서 아유월치라고 했는데 여기서 아비발치인데 범어는 같아요. 불태전, 물러서지 않는 경지를 구함에 있어서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첫째는 난행도이고 둘째는 이행도라고 했다. 자, 용수보살님은 난행 이행만 있다고 얘기했지 난행도까지 안 했는데 분명하게 난행도 이행도라고 했어요. 담난이. 근데 이제 그 야마구치 스스무라고 하는 일본 선생님, 이분은 그 석학인데요. 불란서 유학 갔다 오신 분인데 버머 티벳 문헌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 미탄 스님 석사 논문 쓸 때 보셨겠지만 세친의 정토론이라는 저서를 썼잖아요. 근데 거기 읽어보면 뭐 놀라운 말이 하나 나오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대승불교의 경전과 논서, 버머본이든 티벳본이든 자기가 다 봤는데, 거의 다 봤는데 난행도라는 거에 해당되는 버머는 없더라 이래요. 버머가 없다. 그러면 있는 것은 난행에 가는 거예요. 두시카라라고 하는 말이 있대. 이게 난행에 해당돼요. 두시라는 거 뭐뭐 하기 힘든다는 말이에요. 두시가라. 행하기 어렵다. 이거 난행이지 도가 없어요. 근데 이행에 대해서는 도가 있다. 이행도. 이행은 숙가입니다. 숙가 즐겁다. 숙카 뿌라띠빠드 가는 말. 이게 길이라 도라. 이게
브라티파드 이게 이제 이행도인데 범어의 그걸로 보았을 때 대성 이게 정토 문헌만이 아니라 대성불교 전체를 통틀어서 투시카라는 있는데 요거는 뒤에 투시카라 브라티파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 난행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수카 브라티파드는 있어요. 근데 투시카라 브라티파드는 없다. 그럼 이건 뭔 말이겠어요? 난행, 고행, 힘들게 시급 빙빙 돌아다니다가 근데 그거는 길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진짜 길은 수카빠디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참고로 알아놓으시고 그 답란에 이제 말씀을 또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요거 상근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난행도와 이행도가 있다는 말이 나오고 하근에 끝나기 직전에 그 정토론 그가 뭐냐면 정토론에서 말하는 오년문입니다. 오년문은 뭐냐면 예배문, 찬탄문, 그 다음에 작원, 원을 세운다, 원을 짓는다, 작원문, 그 다음에 관찰문, 그 다음에 해양문. 요게 이제 5가지 오년문이라 그래요. 세친보살이 이 5가지를 통해서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5가지 오년문의 근본을 추구해 보면 결국은 뭐냐면 아미타 열애가 정상연이 된다. 정상연이라는 말은 이 정상이라는 것은 지금 쉽게 말하면 성장의 인연이에요. 정상연은 아미타 열애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5가지 문, 이 오년문이라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 오년문이 우리로 하여금 부처로 성장하고 발전시켜 가는데 어떤 하나의 그 방법론이 된다고 한다면 따지고 보면 결국은 아미타 열애 자체가 덕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이제 정상연 개념인데 요 이야기는 우리 원효 스님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죠. 요 관점은 이로서 중간에 제가 좀 생략했습니다. 이로서 이가 뭐냐면은 무량수경의 제18원, 제11원, 제20원으로 미루어 보면 타력이 정상연이 되는 것이니 자 보세요. 타력이 위에는 아미타 열애가 정상연이 된다 해놓고 밑에는 타력이 정상연이 된다고 하니까 타력은 뭐예요? 아미타 열애의 힘이죠. 그래서 타력의 개념은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불력이다. 아미타불의 힘이 부처님의 힘을 정상연이다. 타력이 정상연이 된다.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타력과 자력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력과 타력의 특성, 자력과 타력상, 자력상, 타력상 특성을 보이겠다. 마치 어떤 사람이 3가지 나쁜 길, 지옥하기 축생입니다. 윤회할까 두려워하여서 계율을 받고 그 계율을 받아지는 까닭에 선정, 참선 수행, 명상을 할 수 있고 명상을 닦는 까닭에 신통을 닦으며 우리 계정의 사막이라고 그러거든요. 계율은 비유하자면 그릇이 같습니다. 그릇이 금이 없어야 선정의 물이 거기에 찰 수 있다. 그리고 지혜는 달 그림자를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지혜가 와야 될 자리에 신통이 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초기 불교부터 신통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신통의 의미, 개념에는 지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를 닦으며 지혜를 닦는 까닭에 어떻게 사방천하를 논일 수 있다. 이 유자가 우리 이 교수님 전공이시지만은 장자의 소요 유할 때 이 유자잖아요. 좀 억지로 그 뭐 이렇게 하는 경지가 아니고 억지로 편안하게 릴렉스하게 이렇게 해도 사방천하를 다니면서 이게 그냥 놀러 다니는 게 아니고 관광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 중생을 제도하고 다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자력이라 말해요. 그러니까 계정의 사막을 닦아서 이렇게 하는 걸 자력이라. 저는 이제 보조국사 진울스님 어록으로부터 제가 받은 게 나는 은혜가 큰데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문법이다. 내가 불교를 보는 문법을 보조스님한테 배웠다 그랬는데 그게 정토문을 빼면은 맞아요. 100%. 왜 그러냐면은 보조스님의 말씀에 이런 멋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들 중에 계정해 사막으로 말미암지 않고 부처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모든 팔만대장경의 모든 부처님 가르침 중에 계율에 관한 것이거나 선정에 관한 것이거나 지혜에 관한 것이거나 하지, 이 세 가지 배움을 이야기 어디에도 소속 안 되는 제4, 제5의 법문은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정토가 제4, 제5의 법문이야. 개정해가 그래. 우리 호낸 스님은 자기를 스스로 사막비기라 그래. 나는 사막이라는 거, 개정의 사막이라는 거를 감당할 그릇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토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자력 바깥에 지금 얘기한 이 개정의 사막을 통해서 사방천하를 노리는 경지까지, 지혜까지 다 이루고 할 수 있는 근기는 자력의 길에 갈 수 있다. 자력도를 닦을 수 있다. 근데 이 자력도를 닦지 못할 근기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게 또한 하면서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은 힘이 부족한 사람이라, 그런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서는 하늘로 올라갈 수 없으나 전륜성왕,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왕인데, 이 사람이 하늘로 올라갈 때 꼭 뒤에 딱 쫓아가지고 말에 편성하든지 뭐 해서 허공으로 날아갔어. 편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비유도 있고, 밀린다 왕문경이라고 있어요. 밀린다 팡아. 그런 데는 이렇게 얘기해요. 타력이 뭐냐면은 무거운 돌을, 뭐 돌이 무겁든 안 무겁든 물에다 넣으면 다 깔아넣는다 이거야. 근데 아무리 큰 바위라도 배에 실으면은 뜬다 이거야. 그 배가 타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설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허공으로 날아가서 사방천하를 노리는 것과 같아. 이러한 것들을 타력이라 말한다. 어리석구나.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한 한탄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당부하기를, 뒷날의 학자들은 타력이야말로 가히 편성할 만함을 듣고서는 마땅히 신심을 일으킬지언정 스스로 자력의 한계 안에 갇혀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면 용수보살도 타력을 정의하기를 신방편 이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이행도를 정의하기를 믿음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요 타력을 설명할 때도 이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 이 스님이 이야기를 해요. 담난 스님이. 근데 요 말을, 담난 스님 이 말을 신란 스님은 정신연불계, 줄여서 정신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천진보살 논주에 천진보살의 논을 주의했다. 천진보살의 논, 아까 우리 정토론 혹은 왕생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천진보살의 논을 주의하면서 무엇을 드러냈느냐면은 보토 인간은, 보토라는 건 극락국토입니다. 수행의 결과 얻는 땅이기 때문에 보토라고 그랬습니다. 보토를 얻게 되는 원인과 결과는 어디에 있다고? 서원에,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 48원 더하기 4서, 즉 52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왕한해양은 타력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왕은 저기 왕상해양이에요. 극락에 가는 것을 왕상, 서로 상자입니다. 왕상해양이라 그러고, 극락에서 부처가 된 뒤에 다시 중생제도를 위해서 돌아오는 것을 한상해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왕상해양과 한상해양을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 해양으로서 정토불교는 다 설명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담난 스님이나 신란 스님이에요. 그리고 그 담난과 신란 이전에 세친, 내 정토론, 오년문에서 얘기하는 해양, 그렇게 얘기되는데, 왕상해양과 한상해양은 오직 타력, 저 아미타 부처님의 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정정지인, 정정이라는 말은 정정치거든요. 이걸 아까 전에 아유월치, 아리발치를 제가 불퇴전이라고 번역했는데 비슷한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이에요. 정치, 정할 정자, 취는 멤버,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요거 정확하게 이해하면요, 올바른 선정이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 중에 유명한 선생님 한 분도 그런 대승기신론 강의하면서 이 정정이란 말이 기신론에 나오거든요. 이거를 올바른 선정, 8정도의 올바른 선정하고 그걸 그래 알고 설명하더라고요. 그 잘못입니다. 정토불교에서 정정치거든. 정정지업은 정정치에 도달할 업, 정토의 업이죠. 요 말은 정은 정성의 줄임말이에요. 정성은 뭐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즉 부처님의 경지예요.
깨달음의 경지에 정해지는, 그러니까 요게 한문에 이런 게 잘 없잖아요. 번역 한문. 불교를 번역하다 보니까, 범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정성에, 정에, 올바른 깨달음에 결정된다. 이게 결정된. 그러니까 요거는 이런 식의 그 설명을 하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에 정성이 있어요. 즉,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위없이 높은 올바른 깨달음인데, 지금 우리가 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거리를 재지 않습니까? 거리를 쭉 재는데, 어느 순간에 딱 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기만 하지 뒷바꾸가 없다 이거예요. 요 지점이 있다. 요거를 정성에 결정되는 정성에, 요게 정성인데, 정성으로 진전만 있지 뒷바꾸가 없다. 빼또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지가 있다는 거예요. 요게 정정치라는 거예요. 요게 정정치다. 이게. 그럼 정정치를 어느 정도의 경지로 이해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경전이나 학자들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인왕경 같은 데는 부처님이다. 부처님이 경지다. 또 어떤 데는 십지 중에 팔지다. 또 어떤 데는 용수보살 같은 경우는 초지다. 근데 여기는, 우리 원효 스님은 10주를 얘기해서 10주. 그렇게 10신 다음에 10주. 굉장히 낮춰놓은 거예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뭡니까? 많은 사람들 포용하고 많은 중생들이 쉽게 왕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제 해가는, 이게 다양한 건데, 어쨌거나 정정이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정정치에 들어가는 원인은 뭐냐? 오직 신심이다. 근데 앞에서 우리가 용수보살님도 신을 얘기했고, 담난스님도 신을 얘기하고, 신란스님도 신을 얘기하는데, 용수보살이나 담난스님의 신심, 특히 담난스님은 여러분 후학들한테 여러분 신심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중생이 내는 신심이 돼요. 중생이 내는 신심. 근데 신란스님 전기에 보면은 그 신심쟁론이라고, 우리 남아미타불에 어디 이 이야기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나는 이거는 진짜였을까라고 믿어요. 서성 호넨 스님 그 문화에서 공부할 때, 이제 은사 스님 서성 안 계신 자리에서, 호넨 스님 안 계신 자리에서 어느 날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신란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폭탄선을 해요. 내가 말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호넨 스님, 우리 서성님하고 내하고 신심에는 아무 차이가 없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사형사제들이 공격이, 야, 임마, 네가 감히 서성님한테 막 공격해 들으니까 신란 스님 대답이, 야, 내가 언제 도가 스승님하고 같다 하느냐. 내가 언제 학문이 스승님만큼 된다 하는가. 호넨 스님은 진짜 지게청정했거든요. 계율을 잘 지켰다 하든가. 그런 거 아니잖아. 신심이 차이가 없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이제 나의 신심도, 호넨 스님 신심도 사실은 부처님 신심이야. 부처님이 주어서 받은 신심이야.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으로부터 받은 신심이기 때문에 부처님 신심이나 호넨 스님 신심이나 내 신심, 신란의 신심이나 똑같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관점이 중생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부처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래 이제 스승이 나타나서 호넨 스님이 와 이래 시끄럽노 이렇게 하면서 나타나서, 스님 사실 이만저만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니까 그 호넨 스님, 이거는 신란 말이 맞다. 우리가 다 부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심이다. 이렇게 되면 신심이 우리 중생의 차원에서 막 일으켜야 될 어떤 귀신론의 신심은 귀신 일으킬 신자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신심이 마치 불심 같기도 하고, 그런 개념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하여튼 부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심이다. 그래서 차이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정정치인은 오직 신심이다 그러는데, 저는 사실은 그 우리 원효 스님도 정정치에 도달하는 원인이 뭐냐? 그럼 원효 스님은 보리심을 바란다. 발보리심이라고 해가지고 엄청 강조하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내가 공부해 보니까 결국 저는
정토불교에서 정정치에 들어가는 신심은 유신심이라고 보다 나는 이 유미타였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유미타. 오직 아미타불의 존재 자체가 정정치에 들어가는 원인이 되는 거 아닌가, 출발점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말인데, 이제 이게 마지막이라기보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 조금 몇 가지 얘기, 오늘 한 5분 더 하겠습니다. 탈역이라는 말을 저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느냐면, 우리는 참 어렵게 살고 식민지 생활도 하고 전쟁도 하고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또 어때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나마도 잘 살고 그래서 됐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걸 좋아해요. 거지근성 남한테 얻어먹고 이런 걸 싫어하는 거라. 그게 첫째에 있습니다. 근데 탈역이라 그러면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탈역에 대한 강을 건너야 되는 탈역 컴플렉스라. 그래서 이 말을 저는 바꿨습니다. 뭐로 바꿔보냐면 불타주의라는 말로 한번 바꿨는데, 이게 이 책에서 간센보살이요. 이거 나중에 교수님 드릴게요. 이 책에서 그 설명을 바꿔서 설명했는데, 그럼 자력이라는 건 아까 우리가 중생주의, 신심도 불타주의적인 신심이 있고 중생주의적인 신심입니다. 이 주의라는 말은 무슨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런 이점이 아니고 주체, 불타가 주어가 되는, 불타가 주체가 되는, 어떤 행위의 주체가 되는.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결혼식 청첩을 받습니다. 청첩장에 청첩을 받아서 제가 결혼식에 축하해주러 가요. 그럼 결혼식에 축하해주러 가는 사람은 분명히 주체는 누구냐? 납니다. 내가 결혼식에 참여하고 내가 부조 내고 내가 축하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내가 결혼식에 가도록 만든 존재가 있잖아요. 초청자가 있잖아요. 혼주가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은 거기에 초점을 두면은 우리가 염불하게, 우리가 신심을 내도록 만든 존재가 있잖아요. 그거는 부처입니다. 그 입장에서 불타주의라 그러자. 그래서 불타주의, 다른 말로 간센보살은 간음주의, 아미타주의 이렇게 하자. 근데 우리가 중생주의는 뭐예요? 그 행위의 주체가 중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학교에서도 스님들, 수업 중에 스님들도 그렇고 우리 일반 학생, 불교대학 다니는 사람들, 뭐 대학원 사람들 수행 이야기 말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어폐가 있는 거예요. 불타주의 입장에서는 수행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게 다시 돌아가 봅시다. 본문 탄이초에 거의 이제 마지막 왔습니다. 염불 외에는 수행자에게는 수행이 아니고 선행도 아니다. 이거 읽으면 저는 금강경이 떠오릅니다. 금강경의 논리가 뭐예요? 금강경에 반복되는 논리를 이제 우리가 스즈키 라이세츠 같은 경우는 적비의 논리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죠. 중생이라는 존재는 중생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중생은 중생이 아니다라고 그래요. 중생은 적비중생, 중생이 아니다. 그러면 뭐냐, 중생은? 그저 이름에서 중생일 뿐이다. 심형중생.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염불은 수행 맞아요. 염불이 왜 수행 아닙니까? 염불이 왜 선행 아닙니까? 맞습니다. 염불은 수행이다. 염불은 선행입니다. 그런데 염불은 수행이 아니고 염불은 선행이 아닙니다. 지금 이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차원을. 그러면 결국은 염불은 수행이고 염불은 선행이라고 말할 뿐이다라는 얘기죠. 이름할 뿐이다. 이 이야기를 우선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 교수님 계시지만은 노장철학하고 비슷한 그런 맥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나는 이게 염불은 수행이 아니다. 염불은 수행이 아니다. 수행이 아니다 하는 비행이에요. 염불은 선행이 아니다. 비선. 분명히 수행이고 이게 선행이에요. 근데 앞에 말을 이제 생략하고 두 번째 얘기하니까 요 앞에 말에 있던 말을 하나 가로 속에 넣어주면 된다.
수행이면서 한자 말로 사행으로 만들면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요거를 이렇게 가로에 집어넣으면 행이 비행이에요. 염불은 행인 건 사실이에요. 왜 행이 아닙니까? 염불하면 분명히 수행이라고 많이 말 가지고 좋습니다. 명상의 효과도 때로 누릴 수도 있어요. 또 선이 비선이다 라고 하자 이거예요. 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뭐 정토진종에서 그 공식적인 교리로서 이렇게 설명하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염불도 행이에요. 염불도 선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중생주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타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하는 행은 비행이죠. 그럼 누구의 행이에요? 비아행이죠. 그럼 누구의 행이요? 불행이죠. 중생주의의 입장에서 보는 나의 행은 아니지만 불행인 것은 맞고, 선이 비선, 선한 것을 선의 입장에서 선행은 맞지만은 비선이에요. 나의 선은 아니야. 곧 부처님의 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한번 무량수경 수업 중에 그 언젠가 내가 탈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는데, 나는 이 담난 스님은 자력과 탈핵으로 교판을 한 겁니다. 불교 전체를 자력불교와 탈핵불교로 나누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은 자력과 탈핵을 자타를 이 행적으로 불교가 이만큼 있으면은 이 반 나눠가 여기 자력이고 여기 탈핵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이거 담난 스님이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보고 많이 이야기해 왔는데 이제는 그거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보느냐면은 요게 땅입니다. 땅 속에 기초, 건물로 말하면 기초에는 탈핵이 있고 땅 위에는 자력이 있다. 그럼 요거는 안 보이잖아요. 요거는 표리할 때 리자. 리 속에 탈핵이 있고 요거는 자력표. 왜 그러냐면은,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면, 자,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한강의 기적도 일으키고 뭐 IMF도 극복하고 열심히 사는 걸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에는 탈핵이 싫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력의 입장에서 탈핵을 보는 관점이에요. 저 근원뱅이 근성이다. 왜 자기가 노동해서 밥을 먹고 라면을 먹든지 뭘 먹든지 살아야지 왜 그러냐 이러는데, 근데 탈핵의 입장에서 자력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 이거는 아상의 강합니다. 에고, 아상의 강함. 탈핵의 입장에서 자력을 보면은 아가 강화되는 거. 이거는 불교의 무화설과 배치된다 이거예요. 불교는 아가 없는데 이건 배치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탈핵이란 말, 이런 맥락에 있으면 탈핵은 뭐가 돼요? 무자력이 돼요. 무자력은 무자아예요. 무자아라. 어? 자, 서가모니 부처님이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는 것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부처님은 자기도 열심히 노력했어요. 자력으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6년 고행도 하고 오만 걸 다 했지만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자력에서 자력을 버리고 탈핵이 될 수 있었다. 그 순간에는, 깨달음의 순간에서 자기 일을 방아착해야지. 자기로부터 해방되고 자기가 놓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자아가 없어져야죠. 자기를 소멸시켜야지.
그래서 나는 부처님은 탈핵의 경지에서 깨달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선방 스님들도 뭐 안것 때문에 많이 하고 이러는데 깨달음의 소식이 잘 안 들리는 이유, 부처님이 잘 출연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열심히 수행하고 있어요. 지금도 선방 스님들 수행 열심히 안 한다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니까 열심히 하죠. 용맹정지도 하는데 그것이 플러스 알파를 넣는 걸로 한다 이거야. 축적하는 차원에서 하잖아요. 예? 노장에서 얘기한, 노자에서 얘기하는, 그죠? 손지 우손이 이런 맥락에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무아가 돼야 된다. 이게 탈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불교가, 모든 불교의 사상이나 모든 불교의 가르침이나 모든 수행이 담난 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선종의 수행이나 밀거나 이런 거는 자력 수행이고 이게 아니라 그런 교판으로서의 자력과 탈핵이 아니라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를 어떤 그 수행의 태도라든지 이런 맥락에서 자력과 탈핵은 표리를 이룬. 겉으로 보면 우리가 남아미타불 하는데 거기 자력이 없다고, 자력을 자기가 행하는 어떤 운동이나 노력으로 보면 그게 자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염불하는데 남아미타불 왜 자력이 없습니까? 자력이 없으면 사람이 죽지. 그런데 그걸 겉으로는 그렇게 자력으로 보이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표리, 속으로는 탈핵인 거라. 그래서 이제 탈핵,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다시 돌아가면은 인도에서 야마구치 스스무 선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시카르는 있더라. 버머 티베트의 경전과 논술을 이 사람이 수도 없이 봤는데 두시카라라는 말은 나오는데 두시카라 뿌라티파티 안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를 자력이라고 보면, 자력의 난행도로 보면 시큰 아무리 우리가 고행 하서 결국은 깨침을,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침을 얻는 순간에는 수카 이행만이 있어서 수카는 뿌라티파드가 된다 이래요. 길이라는 말이 붙었다. 그러면 탈핵은 길이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자력은 길이라는 말이 안 붙어야 된다. 그러니까 담난 스님 이걸 놓친 거, 이까지는 못 봤다 이거죠. 저는 이제 이 탈핵의 문제를 왜 고민을 해보냐면은 한국 불교에 내가 건 20년째 지금 이제 내년 되면 정식적으로 남아미타를 만난 게 20년입니다. 20년이라는 뭐 긴 시간 아니지만 노력해보는데 제일 문제가 이 탈핵의 강을 못 건너요. 그래서 정토 법문을 안 받아들이고 이거를 안 해요. 근데 실제 그래서 이 정토에서 이야기하는 이 탈핵이라는 이 가르침은 이거는 단순히 정토 불교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전체 불교에 나가서 전체 불교를 이제 이걸 바꿔야 된다라는 신념을 갖게 됐어요. 제가 오늘 강의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탄이초는 일단 무슨 일이 있더라도 1조는 1시간에 넘어가야 돼요.